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보편적으로 전하고 있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 이것은 복음의 일부를 전하고 있을 뿐이지 복음의 총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절 읽어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이 나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서 39절부터 보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을 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 여자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선지자가 아니냐 했다가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한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큰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구세주로 모셔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틀 동안 그들 같이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또 믿는 자가 더욱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42절에 보면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미라 하였도다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자,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 요한복음 뒤로 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란 개념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라다니는 자,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확실히 인식을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이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근처에 온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킬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러 가실 때에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과 분리되었다 이겁니다. 이거를 오늘날 현실 기독교 신앙계와 적용시켜서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노마에로 끌려가는 그때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원로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도 믿지만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율법도 믿고 또 예수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장이,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와 진리를 깨우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올 율법의 열성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날 또 그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예수님도 믿고 토요일 안식일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시절에 말하면은 이렇게 예수님도 믿지만은 율법에도 열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여기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나를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0절에 가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이 설교를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라는 말씀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32절 이하로부터 43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자기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 하면서 메시아로 믿었다 하면서 반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반발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한 개는 믿지만은 나머지 전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수긍할 수 없다는 거죠.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현실 기독교 신앙인들과 대비시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단지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를 믿느냐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해 주셨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43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악마에게서 태어났으리 하십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너희는 아직까지 마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졸개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졸개는 모두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왼손에 왼편 안 자들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귀와 그 추종자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후손이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의 본성, 마귀의 본능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까지 내가 전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체를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 이것만 믿은 사람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 정통교회 기성교회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 이런 정도의 믿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악마의 행동을 하는구나. 악마의 본능대로 행동하는구나. 악마의 본성대로 행동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믿었지만 너희들이 갈 자리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 뜻을 못 알아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복음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구주라는 것, 나의 구세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어렵다 칭하시는 것, 그 정도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에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도 믿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율법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악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처럼, 마귀의 후예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히, 단정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외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밖으로 퇴출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설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율법 중 한 개라도 지키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4절.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키면 그나마 도움이 될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람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뻐 보이는 사람으로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않을까 이런 의식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기성교회, 정통교회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도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교회도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것 한 개라도 당신은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아직까지 악마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랬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은혜도 받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것 하나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집니다. 자, 구약시대 때 말라기에 보면은 11조를 드리면은
경제적인 윤택, 물질적인 축복이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말라기에. 그런데 오늘날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는다, 이런 정신의식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왜? 교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신약에 와서 아직까지도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도 성전이고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도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런 신앙의식을 가진 사람, 정신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언약에서 끊어집니다. 언약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감리교회, 웨슬레의 감리교회, 또 존 칼빈의 장로교회, 청교도들이 목회했던 장로교회, 그리고 참된 복음이 살아있었던 재침례 교도들, 지금 그런 교회들이 왜 그런 교회에 참 복음이 사라져본지 압니까? 왜 참된 복음? 참된 복음이란 것은 사람을 죄 사함을 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께 견인을 받아서 나를 성화시켜 나가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성화되게 하는 말씀을 그 교회 가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성화되게 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화를 증거하게 하는 복음, 성화는요 로마서 6장의 연합의 진리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이제는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지막에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보세요. 속죄함의 확신을 얻게 하는 것도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그 듣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그런 죄사함의 확신을 심어주는 교회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정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성화시키는 복음의 말씀이 그 교회의 강단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교회들이 되고 말았냐? 교회가 종교가 되고 말았냐? 교회가 간판만, 껍데기만 예수 교회지만은 속은 구약 교회처럼 완전히 종교가 되고 말았느냐? 바로 율법에 속한 것, 율법에 속한 신앙인들이 가졌던 정신의식 하나라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떠나신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설교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설교하는 목회자가 성령님께서 성화에 이르는 말씀, 또는 연합의 진리, 또는 속죄함에 이르는 말씀, 이런 말씀을 그 목회자의, 설교자의 입에서 내뱉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영원히 다녀도 속죄함도 받지 못하고 성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두 가지가 떨어져 나간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로다, 이랬습니다. 율법을 한 개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목사, 설교자, 그 설교자의 입에서 아니면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 똑같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깨달아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확신과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칭의의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연합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과 확신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게 은혜 받기 위해서 작용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귀를 열어서 그 설교 말씀을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수긍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 받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의미가 내 삶에, 내 몸에 현실화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역사를 중간에 작동하시는 분이, 작용하시는 분이 전하는 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로다. 그러면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도 보면 그 교회나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당신 속에 거할까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진단을 해보십시오. 아쉽게도 율법에 속한 것 한 개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떠나십니다. 은혜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스도와 끊어집니다. 단절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경고한 것입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항상 건물을 세웠거나 건물을 세워서 교회당을 예배 모임을 거기서 모이지 않고 가정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 방식에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보혜사 성령, 주님이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와 보호하시는 성령이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예로 오늘날 구원파, 형제교회, 지방교회, 또 기성교회 중에서도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는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이 항상 메마르고 갈등과 갈증이 생기랍니다. 갈등과 갈증. 그리고 죄범함에서, 죄를 범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의 인생 전체가 항상 갈등과 갈증, 그리고 주님께 매맞고, 또 내가 매맞고 이러니까 왜 이런가 싶어서 주님께 돌이키고, 또 얼마 있다 보면 또 죄짓고, 죄지으니까 주님께서 또 매를 치고, 이런 인생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맞고 돌이키고 매맞고 돌이키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이렇게 하다 끝나버리고,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보고 아더 핑크 목사님, 모든 청교도 목사들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속죄함을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광야 생활로 끝나버립니다. 왜? 조금 전진하다가 퇴보하고, 조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죄짓고, 죄지니까 다시 매를 맞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시편 107편은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느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것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반복. 그리고 또 19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부르짖음에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생활이 늘 인생 전체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매맞고 고통스러운 인생에 빠지고 그러다가 다시 주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조금 자기 신앙생활을 다듬습니다.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또 신앙생활이 좀 풀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계속 이런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구원파 신앙인들, 오늘날 기성교회에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형제교회 교인들, 지방교회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님께서 아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진리가 오면은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해방케 되리라. 이런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안에 오셔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Kingdom of God.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하는 외친 이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Coming soon.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윗의 왕권을 쥐고 계신 그분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믿었고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마음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은혜가 그들 영혼 속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규례,
모세의 가르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으면 예수님의 통치는 하지 않습니다. 너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고 축복을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라 이놈아 하고 주님께서 빠이빠이 결별합니다. 끊어진 자로다. 이 사실을 기독교에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등한히 하기 때문에 기독교회에 참된 복음, 참된 은혜, 참된 진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성전, 율법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성전과 안식일과 11조, 성직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주를 신앙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그들을 모임에게서, 그들의 영혼에게서 떠납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목사님들이 가르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축복기도를 하는데 축도를 안 받고 가면은 예배를 드리나 마나 하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애끼여 보시오. 그것이 바로 목사를 아직까지 구약시대 제사장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적인 교회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성직자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내가 내 인생에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떠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진리라는 것은 진리의 완성, 진리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진리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체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파 교인들, 형제회, 지방교회 이런 교인들의 정신의식 속에는 아직도 율법 정신의 의식이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날 기성교회 중에서 99.9%가 모두 아직도 율법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가 은혜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처음 오시면 속죄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합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속죄함, 의롭게 함을 깨닫게 하듯이 다음에 6장에 가면은 연합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죽고 부활하여 이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단계가 7장의 단계요, 그 다음 단계가 8장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계속 주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으셔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니까 영적인 사망, 인도가 없으니까 영적인 사망이 많은 거죠. 괴로움이 많은 거죠. 모든 진리를 깨우칠 때에 참된 자유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가 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영적, 정신적 해방케 하리라.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매여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사망, 영적, 정신적 지옥 고통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완전한 해방과 기쁨이 옵니다. 많은 교인들이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범죄를 하는 것일까? 죄를 짓지 아니하게끔 단계로 이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다운 카페에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메시지, 설교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캐직 사교에서 전파하신 메시지가 그겁니다. 내 속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완전히 해방케 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하는 비결은 주님을 내 속에서 안 떠나시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주님 오십시오, 성령으로 오십시오 아무리 외쳐봐야 못합니까? 그런 신앙인들은 늘 평생토록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매맞고 이거 반복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 어린아이 신앙이 벗어나야 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날마다 하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꽉 채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해방의 기쁨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입니다.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항상 언제나 all day, 날마다 every day, all times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신앙을 죄사함 받고 구원의 예수 믿는 교회, 그 교회는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 복음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말하기를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려고 오셨더라면 단 일주일만 사역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밤낮 주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복음이 단순히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면 그것을 가르치고 그 사역을 하는 데는 일주일만이라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 반쪽 복음, 변형된 복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설교에서, 설교자에게서 도망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복음, 주여 참된 진리,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여 그런 신앙생활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완전한 해방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